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불이 꺼지는 것은 쇠락하고 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나 폭풍에 날려가는 겨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펴보고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고 난 뒤에는 그의 식구들과 후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본인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전통 지혜의 인과응보 교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과 행복이란 것을 조금도 맛보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종류의 사람도 마침내 죽음 앞에서는 비로소 평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월에 내려가면 둘 다 썩어서 단지 구더기에 밥이 되고 만다는 논리를 욥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는 의인이나 악인이 모두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이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개인의 도덕성과 그가 죽는 시간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영원한 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욥은 그런 친구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리어 악한 자들이 누리는 행복과 번영에 대해서 길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에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따질 친구들의 질문을 예상하고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면 과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파멸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악행에 대해 꾸지람을 받지 않은 채 누구에게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은 채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교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욥은 악한 자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고통이나 재난 없이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악인의 성공을 단절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악인의 번영은 잠깐뿐이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멸망한다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회개를 촉구한 친구들의 말에 욥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 교리에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벗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과응보 교리를 뛰어넘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 교리에 맞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교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